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의롭게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몸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몸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즐거게 하소서. 주님의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는 대로 살아가리 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몸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몸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몸이 성령의 기름 부소서.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몸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우리도 손 높이 들고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몸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몸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다시 한 번 더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몸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몸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에 나가서 동서원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갈급한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이 열매 맺고 또 아버지 성령의 그 기름 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게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버리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성령님 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고쳐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단비가 하나님 아버지 풍족히 내려 하나님 갈급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에도 심령 가운데에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갈급한 심령에 주의를 모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의 안에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아버지 덮어주실 줄로 하나님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 받고 아버지 고침 받고 아버지 성령의 매매 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 명으로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나의 이름 또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에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모르시는 주의 사랑 참 행복과 참 기쁨과 확신가지고 예수님의 높으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다. 살아계신 주 나의 살아계신 주 우리의 소망 되신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밝기는 또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의 완벽한 주님을 언젠가 주의 때가 주님을 위해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님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짚어주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밝기는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하다.
다시 한 번 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다 용서하시고 주에서 부활하시나 이끄신 주 아멘 살아계신 주 우리의 소망 되신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은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생각해 언젠가 주님 뵐 때에 언젠가 주에게가 주님을 위해 주를 위해 사울이 승리에게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은 노하리 아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은 또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지만 또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주인 사는 모든 것 내어놓으시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어찌 분간해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신 주 사랑 내 영혼에 만져
깊은 강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신 주 사랑, 내 영혼에 그 사랑이,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을, 주인 삼을 모든 것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모든 상들 내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님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상했던 모든 우상들, 상했던 모든 것 내 이 시간에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 우리 자복하는 심령으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주 사랑, 깊은 강에도 깊은 바다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깊은 강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신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시간에 다같이 동선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서 사랑했던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마음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여러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함께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육신에 이끌려 우리 육에 이끌려 살았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구주 되신 그 주님만을 우리가 주인 삼아 왕 되신 우리 주님만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모든 것을 의탁하며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뢰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하나님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나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우상으로부터 주님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헛된 우상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가 순절마가에 달아나서 불의와 같이 갈라지고 급하고 강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페이지로 신약성경 310페이지가 됩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교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이들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나를 씻겨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이 자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이 말씀으로 아버지 세상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견실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에 힘쓰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더욱 힘쓰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영생과 천국을 얻었기에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뺏기고 재물에 마음 뺏겨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을 갈급해하며 아버지 하나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장 귀한 영생과 천국을 얻었기에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영원한 시간 속에 살기에 영생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아버지 신령한 것을 기뻐하고 아버지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세상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행복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얻었기에 다른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나를 천국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날마다 믿음 안에 서고 십자가 붙들고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깨닫고 이 가치를 알고 행복해하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말게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이 땅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히 임하여 복음이 왕성히 일어나서 이 땅을 치유하게 도와주세요. 죄악과 우상과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게
세워받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우상이 물러가고 교회가 회복되며 이 미사일의 위협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나라가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싸움과 다툼이 물러가게 하시고 거룩한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용권, 능력, 강건함을 도와여 주셔서 이 땅의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세계 선교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복된 교회 초대교회 비전과 두 날개로 건강하게 날아오르며 거룩한 셀을 세워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기도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이 인각이 되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나가며 우리의 자녀들이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의 거룩한 종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띄어져 하나님을 보는 은혜의 시간, 지혜와 계시용으로 충만해지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옆으로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설교 제목 읽어보겠어요. 시작. 계시의 영을 주소서. 우리가 인식론적으로 바라볼 때 세 가지의 절대 요소가 필요하다. 하나는 보아야 할 대상이 있어야 되죠. 이걸 보면은 이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는 그것을 보는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보려면 말하자면 눈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아야 될 대상도 있고 내 눈도 있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깜깜하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 주소서.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계시가 없이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배를 드려도 이 자리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는 하나님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헛되게 사는 거예요. 그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할 때 나 자신을 똑바로 발견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워지면요, 우리는 이 계시형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없습니다. 계시형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아니에요? 어두워진 마음속에는 성령이 떠나가셔요.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영성의 대가인 에바 그루스 폰티쿠스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 가지 마음이 있다. 그 첫째가 뭐라 했어요? 비탄이라고 했어요. 비탄.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마음. 나는 쓸모없고,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혜와 계시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노라고 그랬죠. 분노하는 마음. 뭐 억울함이 있고,
또 세상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의 열등감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막 분노하는 마음에는 지혜와 계시형이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할 때 실수를 해요. 폭력을 사용하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욕설과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해서 지난번에 그 뉴스 시간에 보니까 그 어떤 주차 문제인지 무슨 문제로 두 사람이 싸우는데 막 나와서 욕설을 하다가 한 사람이 다시 차에 탔는데 갔다가 그 사람을 박아버린 거예요. 졸지에 그냥 다툼이 벌어지는데 졸지에 살인, 미수, 상해죄가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징역을 살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분노, 거기에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CEO가 되는 길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CEO가 되는 길. 영어로는 Lesson from the Top. 탑을 배워라.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이 50명의 CEO, 세계적인 CEO들을 연구해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주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시의 영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은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늘 과거에 어둡고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난 부모 잘못 만나서 세상 잘못 만나서 이렇게, 그리고 분노하며 사는 사람들은 탑 CEO, 경제적으로 바라볼 때도 CEO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에는 좋은 추억을 만들고 그 추억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 보냈을 때 그랬잖아요. 하루에 100번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어둠이 다 물러가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 사람은 영안이 어두워진다. 마지막 게으름, 나태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게으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거절하고 기도하기도 예배하기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것도 귀찮아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두워져요. 비탄으로, 분노로, 나태함으로 어두워진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은혜의 심령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미련하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은 결정적인, 그리스도인의 아주 결정적인 능력이 뭐냐면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요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성도들의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영안이 열리면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돼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나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아까 말한 그 세 가지의 마음 때문에 어두워진 사람들은요 이 자리에 나와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유명한 책과 영화를 아십니까? 맹인인 안요한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책으로 쓴 거죠. 이 안요한 목사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37년 동안 무신론자로 살았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어릴 때 보니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나? 하나님 계시지 않아. 하나님 안 계셔. 그래, 그는 마음의 문을 콱 닫고 내 힘으로 그저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성공해보겠다고 직장생활, 사업도 하면서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37살에 그만 시력을 잃어서 맹인이 되고 말았어요. 아내도 자기를 버리고 떠나갔어요. 맹인된 남편한테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남의 도움을 받고 사는데 내 식구도 아닌데 누가 그렇게 자기를 도와줍니까? 그래서 그는 아이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나 이제 인생 끝났어.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근데 그가 목사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안요한 목사님을 부르셨습니다. 요한아, 요한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6절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면서 내가 너를 붙잡아 주니까 요한아, 절망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자살하려는 그를 멈춰 세우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37년 동안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신앙의 길을 걸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는 육신의 눈이 멀어졌지만 이제 영안의 눈이 띄어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영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거의 40이 넘는 나이에 목사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는 간증하기를, 수많은 곳에 가서 간증하며 설교하기를, 저는 장님이 되어서 수지를 맞았습니다. 눈으로 보는 37년 동안은, 앞보 보는 7년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앞못 보는 7년 동안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온 천하를 다 가져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만족도, 기쁨도, 감사도 없기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기에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그리고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나 아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육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만 나와서 육적으로, 지식적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옛날에 보면은요,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교회에 오면은 사람들과 떠들어대고 막 헤헤거리고 막 그래요. 근데 예배 시간만 되면은 설교 시작하기 직전부터 잠에 쏟아져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자는지 몰라요.
마치 몇 날 며칠을 밤을 새고 잠을 못 잔 사람처럼 막 잠이 쏟아지는 거. 누가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이 눈꺼풀이라고. 잠이 쏟아지면요 담당이. 근데 그게요 교회 나올 때마다 그래요. 때로는 제가 잠 깨요. 눈 뜨세요. 그래도요 안 돼요. 그냥 막 힘든 것만. 왜 그렇습니까? 그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건 장로건 전도사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육으로 만나려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영안이 뜨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처럼 지혜와 계시욕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도들 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를 어떻게 아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잖아요. 아멘?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 예? 정말 수요예배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귀해요. 그런데 영안이 어두우면요 이 시간이 아까워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밥 먹고 목사님들이랑 카페에 가면 카페는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아줌마들이 거기 딱 짐치고 앉아있으면은 우리가 들어와서 커피 마시고 갈 때까지 무슨 재미난 얘기가 쏟아지는지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밥 먹는데 1시간, 수다 떨고 노는데 2시간. 시간이 아까운지 몰라요. 그럼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리잖아요. 옆에 가까이 있으면 들리잖아요. 아무 중요한 얘기도 아니에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 아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농담하고 그러면서 2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은 아까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행히도 하나님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거든.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차인원 교수님이 오셔서 간증하면서 예배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뭐 다른 교회 성도들까지 나와서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전혀 감동이 없어요. 죽었어. 참석은 했는데 그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고 영혼의 울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같은 사람이라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간증을 들어도 저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구나.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영혼의 울림과 그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신앙적으로는 죽은 사람. 여러분, 죽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세요. 또 제가 느끼는 어떤 사람은요, 나 안 참석, 나 참석 안 해.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요, 아유, 듣기 싫다. 나는 나 집에 빨리 가서 누워서 잠이나 자고. 그러면서 듣기를 싫어. 그래서 내가, 야, 세상에는 별 사람이 다 있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앙을 해야 돼요.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에슬리 선생님이 월드스킷이라는 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뭐 대형 집회 막 그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은혜받지 않았잖아요. 그가 월드스킷의 작은 교회 모리비안들이 모이는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날따라 목사님이 안 계셔서 그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어주는데 거기에서 요한에슬리 목사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가 1장에 오늘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니까 그 루터의 평신도가 서문을 그 로마서 서문의 그 책을 읽어주는데도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완전히 회심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감리교를 그가 뭐 감리교를 만든 건 아니지만 감리교도를 생성해내고 영국을 혁명이 없는 피를 흘리지 않는 신앙의 혁명으로 변화시켰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이 그에게 임한 것. 그걸 표현하기를 내가 참으로 뜨거워졌다. 내가 뜨거워졌다. 뭔가 내 안에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그렇게 그런 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 자, 영안이 열릴 때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알면은 첫째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번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거 말고 오늘 준 본문 안 뺐어요? 오늘 준 설교. 자, 우리 1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오늘 성경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박사학위가 뭐 100개 만개를 갖고 있어도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는 인생의 근원을 모르는 무식한 자예요. 초등학교를 못 나온 그런 분이라도 하나님을 알면 그 사람은 지식을 갖고 사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지금은 다 커서 이제 공부가 끝났으니까 뭘 하겠어. 그러나 어렸을 때 부모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면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주면은 그 자식이 얼마나 바르게 살겠어요. 요즘 계속 뉴스 시간에 다루는 게 그 여자를 돌려차기 부산에서요. 그거 보셨죠? 무차별하게 폭력한 다음에 끌고 와서 성폭행하고 그 징역 20년을 받으니까요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은 반드시 여자 찾아가서 죽여버리거든. 그 인간입니까? 그 악마잖아요. 악마. 아니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나는 그 사람 보면서 독해도 이렇게 독해질 수가 없거든. 반성문을 써냈는데요 거짓되게 거기다 싹 써갖고 자기 억울하다는 거예요. 20년을 들면 나를 갖다 20년을 감옥에 썼대. 근데 여자가요 피해를 당한 여자가 울면서 이 사람 나오면 50세인데 나보다 4살이 많은데 나를 찾아와 죽이겠다는데 내가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고. 아니 남을 이유도 없이 돌려차기를 해가지고 때리고 기절시키고 발로 차서 그런 다음에 성폭행까지 한 놈이 어디다 대놓고 죽여버리겠다고 이 주소 찾아가서 내가 20년 내에 나가서 그 여자 죽여버리겠다. 그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마귀에게 씌어서 살다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이런 인생을 살아요.
인간은요, 요한 칼빈이 말하기를 기독교 강요라는 유명한 책에 인간은 두 가지의 지식만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인간이 인간다움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근데 그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된다. 여러분, 인생이 왜 교만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교만해져. 야, 세상에요, 많이 가진 것도 아니에요. 남보다 요만큼, 손톱만큼 더 가졌어요. 남보다 손톱만큼 더 배웠어요. 네? 그런데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배우고 못 배운데 교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배웠다고 해서 교만하고, 못 배우고 무식하다고 해서 교만. 무식한 자들이 더 교만해요. 네? 가진 사람이 겸손합니까? 아니에요. 안 가진 사람은 겸손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 거기에 있지 않아요. 내가 돈이 많다, 돈이 없다,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에 내가 교만한 것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 인생은 교만하게 삽니다. 신앙생활에도요, 교만하게 합니다. 나는 의인이라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헌금하고, 하나님, 나는 그러니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에 새벽기도 나온 여자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 새벽기도를 나와요. 근데 그때는 뭐 조그만 지하실의 교회니까 맨날 울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시끄러워서 이렇게 자꾸 들려요. 들리는데 뭐냐면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해 죽겠다고 원망 불평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 울면서 제가 한 달을 참다가요, 불렀어요. 새벽 기도할 때. 저 집사님인지 이러시라고. 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 새벽 기도 나오지 말라고. 그들이 왜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당신 기도는 틀렸어.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억울해서 남 욕하면서 그 일을 갈면서, 그게 사단의 기도지. 그게 하나님 앞에 이 세, 당신 때문에 여기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피곤하고 힘들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지 말고 저 큰 교회 가서 저 어디 구석통에 가서 하든지,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 집사님, 우리 교회 나오지 말고 딴 교회 가서 기도하세요. 그게 기도입니까? 감사도 없고 막 일을 가면서 억울해 막 이러고 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가라고, 나오지 말라고. 그때 안 나오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요, 내 자신의 정체성을 봐요. 인간이 가장 정직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직하게 알 때 인간은 가장 정직한 사람. 포장하려고 들지도 않고,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도 안 하고, 과소평가도 안 하고, 내가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죄 짓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세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안에도 못 들어오고 저 문 밖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저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예배드려요, 예배드려.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인생이 어두워지고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그렇게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네? 기도도 예배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 그랬어요. 예? 베드로서 3장 8절에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그렇게 했어요. 예? 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고 세상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걸 잃어버리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아직 못 찾고 있나 봐요. 자, 따라합시다. 부르심을 알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부르심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그냥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그냥 교회 다닌다. 그래. 우리 교회도 늘 걱정이 또 장로 권사들도 주일날 한 번밖에 예배 안 드리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슨 믿음이 예수를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나는 좀 절망적이에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뭐 제대로 드립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나와야 예배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뭔가 변화될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요, 점점 믿음을 잃어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나이 먹고 힘들고 그러고 교회도 안 다닐 사람들 전부 그래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누구누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게 도와주세요. 탄식하면 그 기도밖에 안 나요. 뭐 잘 살게 해주세요. 뭐 건강 주세요. 그 사람한테 가장 시급한 거는 구원이 없어요. 네? 장로가 예수 안 믿고 천국 못 가면 어떡합니까? 권사들이 예수 안 믿고 천국 못 가면 어떡해? 네?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 능력 좀 부어주세요. 한 번 설교에 저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완전히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한테 그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셔서, 그러니까요, 예배를 그렇게 참석해도 믿음이 안 들어가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만나기가 힘든데, 주일날 졸며 자면서 그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예배들이 한번 드리고 가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하나님 교회 나오면 그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겠어? 예수님 살아계신 걸 알겠어? 지혜와 계시형이 뭔지 알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소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면요, 예배 나갈 때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들려주실 음성이 있을 거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있을 거야. 그 소망이 꽉 차 있어요. 아니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육자라 그래도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들려주지도 않지만 그냥 앉아가지고 딴짓하는 거예요. 그냥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성회를 하면 참 어려운 게, 지난번에도 우리 연합성회 하는데 그 이상형 목사가 와서 목사랑 감리사랑 임원들이 목사님 30분 안에 끝내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30분 안에 설교해가지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된다는 거, 그거요 하나님이 와도 못하실 거예요. 근데 임원들이 자기한테 와서 30분 안에 끝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포기했대.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빨리 끝내.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해요? 은혜 받는 거요. 예? 아니, 대답 좀 해봐요. 예?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해요? 그럼 빨리 죽지. 모토로 살아, 세상에. 빨리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요, 이상한 진리가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떠나가니까 모여서 우리가 한다는 짓이 빨리 끝내주세요. 왜요? 그 말씀의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가 소망을 아예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러 그 자리에 가고 싶지도 않고, 가도 빨리 끝내주세요. 그냥 모였다가 우리가 다 모였다 이렇게 흩어지는 거지, 거기에 의미가 있지. 무슨 은혜 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구냐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 여러분,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방종에 빠져 살아갑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종한다 그랬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똑같은 성경을 의역한 거지만 그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예배를 드려도 소망이 없고, 기도를 해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일하는데도 소망이 없고, 그냥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소망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끝난 거예요. 생명이 끝난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사람 참 보기 힘듭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아이,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아이, 그냥 나 이렇게 살다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나는 내 자식을 봐도 내 남편은 난 소망이 없어.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입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느껴야지. 오늘 예배도요, 내가 참석한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는 사람. 여러분, 내가 참석한다 그러면요, 우리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망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나님이 부르신 게 예수님은 분명했어요.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르셨구나. 우리가 금요일마다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그 전도하는 성도들의 그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여 교회 빈자리를 채우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여 그
그들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예. 그 소망이 꽉 차 있으면요, 복음도 전하는 거예요. 주의 일에 헌신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헌신하기도 싫어하고 전도하기도 싫어하고 예배드리기도 기도하기도 다 싫어. 그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부르심을 알게 하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소망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1, 2분간만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음을 부어 주옵소서. 소망을 잃어버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무지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음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고 간절히 1, 2분간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거룩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므로 내 자신을 알고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성령과 지혜의 계시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고 소망 없이 신앙생활하고 소망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